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군대 귀신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의 책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으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면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들이 나으리고 귀신이 떠나가며 심지어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인의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흉악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그곳에서 만났어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 크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6절로 28절에 먼저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으니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 귀신이 들렸으니 옷 입을 줄도 모르고 그냥 벌거벗은 채 집에서 생활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가면서 그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대번에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값을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를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 그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심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서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탄 마귀도 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도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도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당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그럽니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요. 바울이 주의 종임을 알고요.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맹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올라타버립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그냥 놀라서 옷을 벗어버리고 쏘쏘라치게 그냥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마지막 날 우주 만물을 심판할 심판의 주 되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처럼 귀신들도 알았고 명하기만 하면 그 귀신들도 쫓겨나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구세주이시며 장차오주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온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귀신들은 멸망의 존재이며 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올려 강야로 나갔더라. 여기 보면은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공감복음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멸망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이심을 알고 있으며 때가 되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존재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때가 이르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그런 멸망의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임을 그들 스스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신께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로 31절을 보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내가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더러운 귀신을 내가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항상 귀신을 명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귀신은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올려 강야로 나갔더라. 귀신은 더럽기도 하지만 귀신은 힘이 장사합니다. 실제로 귀신 든 사람을요, 보통 사람이 제압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 유튜브에서 항상 유튜브에서 지금 떠는 분 중에 한 분이 박효진 장로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제 울산에 이제 자기 이제 밑에 직원을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울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 직원 부부와 그 총각을 데리고 그날 밤에 도착을 하자마자 밤늦게 자기 아는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좀 와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고. 피곤했지만 거기 가서 또 직접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할머니가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일평생 앉아서 잠을 잤던 그런 할머니입니다. 약 30년을 앉아서 잠을 잤대요. 누워보질 못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몸을 비틀면서 이 장모님을 헤아려고 막 달라들더라는 거죠. 주먹을 뭐 내리뻗고 막
건투를 하고, 그래서 이 장모님이 그냥 그 귀신 들린 할머니를 그냥 비틀어서 땅바닥에 눕혔더니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그 주변에서 그때 당시 그 두 딸과 같이 동행한 집사님 내외와 등등 6명이 달라붙어서 그 할머니를 제압을 했는데 그냥 덜썩덜썩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 정도로 힘이 세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귀신이 쇠사슬과 고랑에 메었으니 그 맨 것을 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장사였으면 그 맨 것을 끊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정도로 힘이 장사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힘이 그렇게 세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굵은 아저씨 목소리를 내면서 네 나가요 나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 할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입을 확 벌리는데 입이 얼마나 벌어지냐면 입이 마치 막 뱀 입처럼 막 180도로 그냥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 속에서 아주 더러운 냄새가 시궁창 썩은 냄새 같은 게 나는데 도저히 맡을 수가 없는, 너무 더럽고 너무 좀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 6명이 붙들고 있었지만은 다들 뭐 토할 정도로 그 더러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옥에 가면은, 실제로 지옥에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요, 지옥은 너무 냄새조차도 역겹답니다. 토할 것 같은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탄 마귀가 우울거리는 그런 지옥이니 냄새 또한 더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귀신은 이렇게 더러운 존재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이 그 속에 들어갔으면 군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군대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사들이.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귀신들도요,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박효진 장로님도 그때 당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말하기를 여기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도 8비가 더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총 9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귀신들이 그 속에 우글우글하니 그 할머니가 일평생 다리 뻗고 누워서 잠자지 못하고 앉아서 일평생 그렇게 잠을 자면서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할머니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면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31절에 보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당부하더니, 여기서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입니다. 이 아비소스는 밑도 끝도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의 다른 말이죠. 지옥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도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저갱이 뭐냐, 바로 지옥입니다. 이처럼 무저갱은,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그 사실을 알고 무저갱으로 들여보내지 말았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지옥에 들어갔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제발 그곳만큼은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돼지 떼 귀신이 예수님 차라리 돼지 떼에게 넣어주십시오. 그럽니다. 차라리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 하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 귀신들이 돼지 떼들에게 그냥 들어갑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느니. 그냥 귀신이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돼지가 미쳐가지고 풀 뜯어먹다가 호숫가로 내리달아서 그냥 호수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몰사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돼지 떼가 약 2,000마리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 그냥 물에 빠져서 전부 몰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결국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해하다가 영원토록 멸망받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멸망받을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 마귀들과 그의 조리개인 귀신들과 이 모든 사악한 존재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이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 따위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목사님이 어느 날 대전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기차를 탔는데 어떤 남자 한 분이 기차 속에서 그냥 사람들을 마구 두들겨 패면서 막 이 완전히 기차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깡패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깡패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니 세상에 그 사람이 윤석열 목사님을 보더니 쏘쏘라치게 놀라서 그냥 무릎을 꿇더니 기차 그 의자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는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면서 싹싹싹싹 빌더랍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목사님에게 집중이 되는데 과연 저분이 어떠한 분위기에 아니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사람도 싹싹 빌면서 저렇게 두려워 떨지 그런 눈빛으로 그냥 다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윤석열 목사님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냥 거품을 물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 사람이 멀쩡해져서 일어나더니 윤석열 목사님 앞에 다가와서 인사를 꾹꾹 하고 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오히려 귀신들이 두려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귀신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시고 귀신으로부터 승리하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왔어.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이 소문을 이 광야를 목격한 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냥 몰려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 그냥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귀신은 떠나가고 온전해지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니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참으로 이해 못할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합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께 뭐라고 그럽니까? 37장 후반절에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물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귀신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하고 두려워한 채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돼지 2,000마리가 귀신에 의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으니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구세주를 영접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의 모습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규풍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제주도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사람은 아주 위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상, 미신 이런 것을
엄청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날은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부흥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 일행은 이제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곳 교회로 데리고 와서 부흥회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밖에 나갔더니 바닷가에 사람들이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무당이 와가지고 포닥거리를 하면서 풍어제를 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지금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점을 쳐야 되는데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서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쟁이가 있다. 예수쟁이가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장 꺼지라면서 당신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고 있지 않느냐고. 귀신이 지금 들어와서 점을 쳐야 되는데 못 치고 있지 않느냐고.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이보지요. 아니 귀신이 말이야 우리가 무서워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가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면 그 귀신보다 예수가 더 큰 신이 아니겠소? 어떻게 그런 신을 믿소? 귀신이 아니라 귀신보다 더 큰 신 예수를 믿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맞지. 예수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점도 못 치면은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신인가? 더 큰 신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그날 저녁에 그 봉에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런 사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은 귀신도 제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였다면 이제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나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은혜를 믿고 자신이 입은 이 은혜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온 성내에 온 마을에 다니면서 그렇게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값을 주고도 치를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구세주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 그라사인처럼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가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랑과 구원의 크신 은혜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뽑아놨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은혜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되십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으며 반드시 지옥으로 멸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사 그들을 물리치시고 귀신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자신이 입은 그 은혜를 온 성읍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은 이 예수, 내가 입은 이 은혜, 이것을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